할렐루야.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모인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종이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심판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 받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입는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침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역사적인 날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구원의 날도 아시지만 심판의 날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민족을 고기에 비유하시고 또 성읍을 고기를 넣는 이 가마솥에 비유하십니다. 이 가마솥에 녹슨 것, 이것은 성읍의 죄악을 의미하지요. 그 죄로 인해서 고기를 넣으면 그 모든 고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고기 덩어리를 아무거나 꺼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더럽기 때문에 무엇을 꺼내도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그 녹을 제거하라고 하시지만 또 후반부에 보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참 너무 많아서 그렇게 참으로 죄 씻음 받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하면 세상의 타락함, 성음의 타락은 사실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함은 교회 또한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거기에 속한 교회, 고기도 다 더러워진다는 것을 그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 교회와 믿는 성도까지 다 고통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했다면,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작금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복음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전도의 대상자가 심판의 도구로 오히려 모든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입는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이 바울은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에스겔서와 같이 화가 내게 온다고 하는 것, 세상이 죄돼서 교회가 아무런 힘을 다 잃고 더러워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캘리포니아에 제가 2년 살았었는데 최근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13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전하기 원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다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혹 부모가 이를 막고자 하면 법적으로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두 교회의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분별하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은혜와 용서, 이 복음만 강력하고 그대로 전했어도 이와 같은 몰락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는 정치가들의 편을 들어주고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내는 교회조차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따르면 캘리포니아 인구의 63%가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든지, 두 번째로는 전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화를 입기 전에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있는 화를 우리가 입기 전에 오늘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를 입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성경에 있는 독자나 요나나 하나님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신기하게도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복음 전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뒤이어진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참 아멘이 나오지 않는 이 구절입니다. 돈을 지불하고라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히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가 화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바로 뒤에 있는 절수입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셨고, 그러나 요나는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그것을 피했지요. 하나님은 바로 화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요나는 회개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4정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아멘. 니느웨 성이 3장 말미에 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심리이죠. 자기 의랄까, 자기의 어떤 지식이랄까,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동풍으로 다시 한번 화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우리 요나를 배울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 복음의 선각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미리 주셨다는 바로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미리 받은 사람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나만 아니면 괜찮겠지,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 이 성경엔 그런 말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회 될 대로 복음을 전해서 화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버지니아 시골교회 섬길 때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복음을 강단에서 외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피터라고 하는 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 집에 가게 되면 책이 집에 도배가 될 정도로 참 책을 많이 읽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만나면 자기 신앙을 전하곤 했어요. 또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피터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여전히 복음을 강하게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되는 그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분이 피터가 자신의 차에 타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말을 들으니 I don't like your sermon. 너의 설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 will never come back to church.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loves you. You're always welcome to come and I love you as well. 예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 언제든지 환영이니 오라고. 예수님 또 마찬가지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참 신음하면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눈에 띈 것은 바로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한 그 피터였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진중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그대로 전한, 그리고 그로 인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됐을 때 그때까지도 가장 잘 도와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피터라는 교인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은 남의 감정이랄까 지식이랄까 배경을 보면서 전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눈물로 그렇게 노력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입는 화가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묵상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얻는 축복과 구원을 받고 누리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입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괜찮겠지, 남들도 하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 성읍이 타락하고 정말 죄악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오늘부터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과 미국에 참으로 복음이 많이 심어져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암흑이 뒤덮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해답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